믿음의 3요소는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자력을 해야 돼요. 아까 믿음의 3요소는 세 번째가 도시 얘기까지만 끝났어요. 실천은 뭐냐면 실천부터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은 계율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계율 전까지는 타력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회탈하는 그날까지 부처님 불법을 계속 만나야 돼요. 요번 생에 깨달은다면 제일 좋지만 못 그럴 확률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매 생에 만나야 매 생에 아버지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죠. 회탈할 때까지 돌봐주니까. 그러려면 아까 믿음의 3요소를 계속 해야 되고 불법을 계속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려면 아까 타력적인 요소고 자력적인 요소의 출발이 계율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 계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를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고행을 6년간 하시다가 고행에서 푸셔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하시고 유미직을 두시고 이제 성불 하시기 직전쯤이죠. 그때 나에게 놀라운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다 이러셨어요. 그 경이로운 일이 뭐냐면 전에 없었던 생각이 떠올랐다. 지혜가. 물속에 있는 나무를 끄집어내서 불을 붙여봐야 안 붙는다. 물속에서 끄집어낸 지 오래돼갖고 저쪽 물가로부터 많이 떨어져서 햇볕에 쨍쨍 쨍 것만이 불이 붙는다. 그 중간은 내가 빼놓고 얘기인데 중간이 뭐냐면 물에서 끄집어낸 지 얼마 안 됐고 물에서 멀리 안 떨어지고 가까운 것 아직은 행동 영역이 계율 안 지키고 물 근처에 있는 것 젖어 있는 거는 끄집어냈긴 했는데 불 안 붙는다. 절차죠. 근데 언뜻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경이로워요? 크게 경이롭게 안 들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뭐 당연하지. 부처님께서 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런 지혜가 떠올랐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라는 건데 이거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에 사성제를 설하셨단 말이에요. 오피쿠에게. 사성제의 제일 처음이 이것이 괴로움이다예요. 오온이 괴로움이다로 끝나죠. 색수사 행식, 몸과 마음이. 이거와 맞물린 얘기예요. 이 맞물린 얘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잠깐 다른 얘기를 먼저 드려야겠어요. 이 몸과 마음이 괴로움이다 절대로 허무 얘기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허무주의자 하려고 그 고행을 하고 깨달으신 거 아닙니다. 불사의 문을 열어놓았도다 궁극의 행복이다 하신 것처럼 불멸 궁극의 행복이 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 오온은 괴로움이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오온으로 색수사 행식으로 어떻게든 행복해지려는 종교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오온이 괴로움이다 까꾸로 설하신 이유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오온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하면은 자꾸 이거로 행복을 모으려고만 해요. 닦으려고 잘 안 해요.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 얘기 더 진행하기 전에 이쪽 얘기를 하죠. 오온이 괴로움이라고 하면은 이 얘기 안에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닦아야 된다가 있는 거예요. 자력으로. 아버지 하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은 있어. 타력적인 측면에서. 아들이 아버지처럼 될 때까지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는 주는데 아들이 행복하진 않다 이거예요. 아들이 자력으로 오온을 닦아야 돼요. 닦아서 아버지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고 고기 잡는 건 자기가 닦아야 돼요.
오온이 괴로움이다가 그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계율이 닦는 거지요. 오온을, 나쁜 습관을 일단 닦아라는데 그걸 경이롭고 놀라운 지혜라고 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들어서 그게 무슨 놀랍지? 닦아야 된다. 여기서 이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뭐가 놀랍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떤 종교에서 닦지 말고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종교 많아요. 그분의 종이 되고 믿기만 하면은 뭐 다 행복해지고 다 끝나고, 이거 다른 종교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거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불교에서는 알기만 하면 된다, 둘이 하는 게 알아서 안 된다. 부처님께서 안거 이후에 after then, 그 후에 닦아라. 불법 듣기를 즐거워해라, 이해해라, 알았지,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닦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닦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알기만 하면, 둘이 하는 게 알기만 하면 끝난데 이게 더 듣기 좋겠지만, 번뇌와 보리는 둘이 아니다, 알아도 소용없다고 하셨어요. 이런 후대를 부처님이 걱정하셔서 늘 하신 얘기가 고통은 수용해도 고통이다 하셨어요. 이건 중요한 의미예요. 괴로움은 괴로우며 그래 받아줄게. 번뇌요, 보리랑 깨달음이랑 둘이 아니래, 받아줄게. 그래 봐야 소용없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닦아야 된다. 이거 중요한 의미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논리적으로. 여기 한 사람은 번뇌와 깨달음은 둘이 아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괜찮대, 이 얘기 때문에. 여기 한 사람은 그걸 안 것뿐이 아니라 번뇌를 완전히 소멸했어, 괴로움을. 누가 더 행복할까요? 완전히 소멸한 사람이 행복하지. 소멸한 사람은 번뇌랑 모랑 둘이 아니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초기 경전의 마지막이 뭐죠? 이것이 번뇌이다. 이것이 번뇌의 생겨남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번뇌를 완전히 소멸해라. 번뇌는 수용해도 번뇌다. 물론 과정에는 그런 게 있어요. 과정에는 모든 괴로우며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맞이해 주리라. 나도 그랬거든, 15살. 그때만 해도 자신이 막 이만했어요. 마음이 넓어갖고. 그래갖고 괴로움이 숱한 세월 오니까 괴로워 죽겠대. 물론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올 때마다 괴로우면서도 괜찮아, 오케이. 내 이름 막 불렀어요. 어렸을 때 그 최명 걸려고. 그런데도 막 전방위로 오니까 괜찮아 모두 받아줄게, 웃어줄게 해놓고도 수용해도 괴로움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보다는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하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 안다고 된 게 아니다. 닦아야 된다고 중요한 의미예요. 혹은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하지요. 보고 듣고 알고 이게 전부 궁극이다. 소소영령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도 부처님께서 아까 계율이라는 놀라운 게 떠올랐다가 그래봐야 소용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궁극이든 아니든 닦아야 된다. 이걸 경전에서 뭐라고 계시냐면요, 브라ಹ만들이, 부처님 오시기 전에 브라ಹ만들이 이 안에는 아트만이 있다. 우리는 아트만이다. 이 아트만은 불에도 안 탄다. 물에도 안 젖는다. 불사다. 불멸이고 궁극의 행복이다라고 브라만 제사장들이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나쁜 것들을 다 한다고 했어요. 계율 안 지키고. 그 이상 얘기 안 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만 하셔요. 더 이상 얘기, 진전을 안 시켜도 다 이해되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어떤 신이 계시던, 신성이 있던, 아트만이 있던, 이 안에 불멸이래. 얘는 불에 안 탄대. 너는 타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안에 불멸이던 그대는 물에만 빠져 죽지 않냐 그
그 안에 아뜸만이 행복이던 그대는 불행하지 않냐 그러시는 거.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시는 게 그 브라만도 참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불성이 있겠지요. 있던 없던 이 불성이 있어서 불성에게 모든 걸 맡기면 된다? 아까 타협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는 부처님께서 때로는 도와주시고 그것도 멸려차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나 그건 내 거는 아니다예요. 어떤 종교는 또 우리가 불성에 모든 걸 맡기고 불성아 모든 게 되겠지. 불성은 모든 걸 되게 하고 싶어 해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아버지는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해봐야 되지가 않는 게 아버지의 첫째 순복을 해야 되고 믿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아들이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아버지는 행복하는 방법을 다 줬는데 아들이 실천을 안 하면서 아빠 나 좀 행복하게 해달라니까 아빠 나 좀 행복하게 해달라니까 아빠 나 좀 행복하게. 나 아버지 다 아버지한테 맡겼잖아. 불성이라고. 내가 맡겼는데 왜 나 좀 안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맡겼다면 내 말을 실천을 해야 내가 맡긴 거지. 아버지는 지금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줬지 않니? 네가 나쁜 습관으로 아까 그 브라만들이요. 계율 안 지키고 왠가 나쁜 행동을 하면서 아버지는 가르쳐줬지만 네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니? 이 얘기예요. 아까 브라만 비유가. 혹은 보는 자리, 듣는 자리, 그 자리가 다 성성하게 그 본래 그거다. 이게 어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 그게 본래 그 자리라고 쳐도 보는 게 그 자리가 아름다운 것만 봅니까? 추한 거 보잖아. 그래서 괴로워 죽겠거든. 아니, 본래 그 자리가 추한 것도 보면 그 본래 그놈 필요 없네. 괴로운 것도 보고 본래 그놈이 괴로워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게 본래 그놈이라고 안 하시는 겁니다. 보는 그 자리만 알면 된다. 마음자리만. 그 자리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다. 그 마음자리만 알아도 괴로워 죽겠는 건 여전하다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브라만들이 후대 종교에서도 그것만 알면 된다. 그때 아토만 브라만들이 거기에 내어 맡기면 된다. 난 안 고쳐도 된다. 그 자리가 다 뭐 운전대도 자꾸 뭐 하고 다 하는 자리다. 그 자리가 보고 듣고 한다. 보고 듣고 괴로운 것도 다 보고 듣고 하는데 그 자리에게 너가 다 알아서 해다고 하면 다 해준다? 그 자리가 계속 괴롭게 해주는데 그 자리에 내어놓기더라도 결국 닦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려고 사성제에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는 겁니다. 내어 맡기는 거는 먼저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에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법을 이해했다면 닦아라. 이것 때문에 좀 전에 그 아까 젖은 나무, 금방 끄집어낸 나무 아직 안 타고 이 순차죠. 멀리 끄집어낸 나무 이게 놀라운 거다라고 닦아라 그러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중요한 얘기들인 거예요. 지금 이 얘기들을 좀 우리가 사유에서 깊이 한다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외에 잘 다른 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된다는 건 간단히 아들이겠지만 오온으로 물론 다 행복하려고 하는 종교예요. 근데 부처님처럼 이것이 괴로움이다 출발을 안 하면 닦는 거 없이 어떻게 좀 의지하고 기대고 하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다 해결한대요. 그러나 다 해결되는 그날까지 부처님께서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시는 건 틀림없어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멸려차면 그건 방법이 없어. 부처님 믿지도 않는데 멸려차기가 어떤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부처님 뵙긴 했는데 아버지 말씀 이해 못해서 아이 나 갈래요. 저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것도 인연이 아니라고 방법이 없어. 그나마 아버지 말씀은 이해해야 돼요, 자녀가.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옆에. 그리고 아버지 말 듣기는 싫다. 이렇더라도 머물러야 돼. 실천은 못하겠다 이거죠. 여기서부터가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실천하는 자녀가 형이야, 형. 형제 중에. 실제로 이런 비유도 나와요,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는 아버지 소고, 그 다음에 힘센 아라한들이 수 쏘고, 그 밑에 연약한 소들. 깨달은 분들이 형 소다 이거죠, 형. 형이야, 큰 형들. 그 밑이가 이제 동생들인 거죠. 오늘은 요 계획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는 얘기 드려야겠구나. 삼매는 오온 자체를 초월하는 거예요. 또는 오온의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또는 오온과 반야의 중간이에요. 거기서는 혹은 마음의 부족이에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행복한 것.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음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 만약에 누군가가 그 자리가 모든 걸 다 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그 자리를 이렇게 말로 할 게 아니라 삼매가 돼서 그 자리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얘기 좀 달라져요. 삼매되기 전에 그 자리 해봐야 그 자리 나쁜 짓도 해요.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삼매가 돼서 본성에 가까이 갔다면 그건 그 자리에 가까운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갔다면 이미 많은 걸 닦은다라는 거지. 많은 걸. 플라톤이 아마 이런 얘기한 모양입니다. 동굴에, 정확히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양의 철학자 플라톤이 동굴에 불꽃이 있고, 불꽃 앞에 어떤 사람 모양의 복제물이 있고, 불꽃이 그 복제물에 씌우면 벽에 그림자가 있고, 그러면 이 그림자가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플라톤 얘기로. 자, 그림자 가짜죠. 그림자가 비추인 복제물, 그것도 가짜죠. 인형이죠. 불꽃은 그것도 가짜예요.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굴 바깥에 나가면 태양이 쬐는데 그 태양이 진짜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경전으로 이걸 비유해 볼까요? 플라톤 얘기를. 그 그림자가 금강경에 나오듯이, 초기 경전에 나오듯이 물거품처럼, 이슬처럼, 이 세계, 상의 세계, 그림자죠. 한자본의 그림자처럼 나오죠. 여몽왕포영, 영이 그림자 영. 그림자의 이고, 그 복제물. 복제물이 뭡니까? 신이지, 신. 그나마 이거 초기 경전에 어떤 비유로 되어 있냐면, 사람은 땅바닥이 있고, 나무가 있고, 잎새기가 풍성한데, 햇볕이 비추이면, 요거 그림자, 땅바닥의 그림자가 사람이다 했죠. 맨눈으로 연두색의 잎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세계는 이 땅바닥의 그림자 같다고 보셨어요. 그러면 플라톤으로 돌아보세요. 그림자, 복제물은 그나마 신들은 그 연두색 나무를 바로 보는 겁니다. 복제물이 자기인 줄 알았더니 불꽃. 이게 어디죠? 색계. 빛의 신. 바깥에 나가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대광명 색계에서 높은데
보통의 종교는 여기가 궁극인 줄 알죠. 부처님께서는 이 너머에 비세계도 있고 초월이 있다. 혹은 라마나 마하리시님이 영화가 있고 영화 안쪽에 스크린이 있다. 이거 뭐 같은 맥락인지 다 이해되실 겁니다. 난 플라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삼매가 됐을 거다예요, 정황상. 소크라테스는 삼매가 됐던 기록이 분명히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시장 가다가 삼매에 들어가고 그냥 서갖고 선치로 삼매에 들어갑니다. 소크라테스님은. 그러니까 그리고 소크라테스님은 죽을 때 이렇게도 하지요. 제자들에게 그 독약 먹고 죽으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지요. 이 지금 뭐 손이 굳어가고 있다. 독약을 먹어서. 근데 이 손은 죽어가는데 나는 아직 멀쩡하다. 손은 내가 아니다. 발이 이건 내가 아니다. 머리가 굳어간다. 나는 살아있다. 얘는 내가 아니다. 이러고 죽어갔대죠. 이게 어떤 의미죠? 몸은 내가 아니다지. 그리고 머리도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아니다.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를 제자한테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보여주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담담하게 지금 죽으면서 어떤 의미입니까? 몸과 마음을 떠나서 객관적이지 않으면 얘가 나이다 여기면은 이렇게 담담하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플라톤이 난 어떤 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몰라요. 소크라테스도 내가 지금 얘기 드린 건 내가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저 무역업사가 어디서 읽었다 하면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역업사 보고 야 역시 소크라테스는 정황상 삼매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몇 가지 얘기도 전해오는 게 그냥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너 자신을 알다가 설마 이 오온에 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플라톤도 아마 삼매가 많이 된 뭐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내가 들은 얘기로 아레아식이랑 같은 얘기를 해요. 서양은 보통 다 영혼인데 영혼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식이 있고 그거보다 더 본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한 모양이고 지금 플라톤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예요. 서양은 일반적으로 영혼주의인데 단순히 영혼이 이 안에 있다가 아니라 이미 다르잖아요. 이미 이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만약에 그림자라면 이게 상이라면 부처님 말씀처럼 상의 세계에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는 오온은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상으로부터 다시 거두어 들어갔을 때 이것이 궁극이 아니라 점점 더 그 안에 불멸의 그 무엇이 있다. 일단 삼맥이 이렇게 반역이 드렸고요. 그러나 그게 닿던 안 닿던 정리해보죠. 그게 아직 삼매가 안 돼서 복잡한 얘기라면은 우린 이렇게 어려우면 됩니다. 이 여러 측면이 있는데 초전법률의 부처님 말씀은 분명히 일단 여러 중에 하나의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처음엔 타력으로 일단 인정하셨구나. 믿음의 삶에서. 그런데 타력으로 끝나는 타력으로 해탈을 이루는 방법은 절대로 없구나. 자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 둘을 주셨구나.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력의 일단 처음은 믿음의 3요소구나. 믿음의 3요소를 잘할수록 아까 무슨 자식은 자식인데 겉도는 자식이 아니고 진짜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이게 되는구나. 믿음의 3요소, 타력. 그리고 자력의 출발이 계율이구나. 그래서 오늘 닦아나가야겠구나. 비록 마음으로는 이거 안 닦고 그냥 기대 갖고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구나. 닦지 않고 방법이 없구나. 언젠가 닦기는 닦아야겠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회를 닦아가야겠다. 8정도.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닦지 않고 방법이 마지막 비유를 한다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많은데요. 자녀들이 아버지처럼 그 당시에 8일 만에 된 자녀들도 있었어요. 마하가섭 존자님, 일주일 만에 된 목련 존자님 아들들. 이 아들들은 뭐 한 거냐면요, 또 무척 오래 걸리는 자녀도 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은 뭐냐, 아빠 옆에 다 있어요. 자녀들이 가까이에 있으면서 아빠 말을 일주일 만에 실천한 아들, 8일 만에 실천한, 일찍이 목련 존자님, 8일 만에 실천한 아들, 가섭 존자님, 15일 만에 실천한 아드님, 사리자 존자님. 그 당시에 실천 못한 아들, 딸들, 우리들. 그러니까, 실천은 했는데, 그 끝까지 실천은 못한 실천 중인. 비유 드린 게 맞나요? 자녀가 아버지처럼 되는 건 쉽지 않아요. 물리적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 아버지처럼 딱 따라하는 시간을 하루 만에 아버지 따라하면 실천은 하루 만에 아버지. 그겁니다. 근데 아버지 법을 다 알고 나면 편안해지는 게요, 아버지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나면 자녀가 하루 만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한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선택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말씀 다 알았는데 아직 좀 추착의 자취가 남아있어요. 습관들이. 아버지 한 열흘 안에 말고요, 한 20년만 더 갔다가 뵐게요. 그런데 찬찬히 뵐게요. 그러나 도아니면 모처럼 20년 동안 공부 안 닦았다 되는 게 아니고요, 두 개 양쪽에 다 걸치고 있는 것이 한 달이씩. 세상과 그 부처님법에 그래갖고 닦아나가면서 한 20년 있다가 될게요 아버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뭔지 하나도 모를 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내게 아니야, 불안해, 언제 자녀가 떨고 날지 몰라. 그러니까 선택을 할 망정 나중에 일단 아버지 말씀이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다 이해됐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은 근데 진짜로 뭔지 알려면 자력적인 개정에 조금은 시작을 해야 돼요. 삼매가 되는 자 법을 있는 그대로 안다처럼, 그 거꾸로 얘기하면 삼매가 안 된 자 아버지 말씀 이해가 잘 안 된다예요. 머리로만 이해하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저기 해야 된다. 예. 오늘 초전법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가름했습니다만, 이거 외에 얼마나 놀랍겠어요.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오신 것은 굉장히 거룩한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종교들에 다 빗대어서 어떻게 이게 거룩한지를 비교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쉬워요, 비교했을 때. 근데 차마 비교 못하겠어요. 다른 종교를 비하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해시키려면 그게 제일 쉬운데도 참아 못하겠네. 부처님께서 오신 건 한번 각자들 사유 이제 공부해 가면서 해보지요.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지금 미혹 속에, 미망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걸 하나하나 밝혀주신 거예요. 속지 말라고. 이게 정법이라고. 예, 이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